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네,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옛 6.25 사상 가운데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왕과 아버지와 그리고 스승의 은혜는 다 같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생님의 역할과 영향력이 한 나라의 통치자 왕에 비교될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옛말에 그런 얘기 있죠. 스승의 뭘 안 밟아요?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만큼 스승에 대한 존경과 공경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만 해도,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은 그런 존재였어요. 학생들에게 존경의 대상이고 또 감사의 대상이고 차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아도 아무 말 못하고 또 부모님 모셔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모셔가야 되는 거역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스승의 날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좋은 선물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할 때가 있었고 또 졸업한 이후에도 동창회 때마다 그 은사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했지만 저희 아버지도 고등학교 졸업하신 지가 건 한 50년, 60년 가까이 되시지 않을까, 50년 넘지 않을까. 그런데도 매년 그 고등학교 은사님을 꼭 모시고 동창회를 열고 그렇게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요즘 보면 저희 때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의 교육 현실과 또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이 스승에 대한 그 존경과 곤경의 마음이 많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교권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라고 말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그러다 그러죠. 차라리 스승의 날 없애달라. 없애달라. 그런 정도에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의 선생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인식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보고 있었다면요, 아마 그들에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랍비, 곧 선생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이요, 사람을 판단할 때에 우리는 보통 뭘 봅니까? 그 부모가 누구인가? 어디 출신인가? 많이 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봤냐면 그가 누구에게 공부했나?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곧 선생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 프로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프로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예요. 최고의 선생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이 아무나 제자 받아주겠습니까? 얼마나 경쟁률이 치열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뽑혀서 그 수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이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이 대단했다. 아마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랍비였을 것이다.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대단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대단했지만 이 가말리엘의 선생님도 대단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존재인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큰 영향력을 주었거나
좀 내가 평생 존경할 만하다 하는 그런 선생님이 있습니까? 다들 고등학교 학교 졸업하신 지가 워낙 오래되셔. 내가 몇 반이었는지 선생님이 누구였는지 기억조차 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스승이 한 분 계셔요.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존재를 부르셨습니까?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뭐로 모시느냐? 선생으로,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의 도리가 뭘까요? 제자의 사명이 뭘까요? 선생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선생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이 언제 영광받아요? 언제 존경받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얼마나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느냐요? 아니에요. 결국은 그가 가르친 사람들, 학생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영광받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위치에 올랐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에 따라서 선생의 어떤 수준과 어떤 영광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선생으로 모시는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제자로서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기 며칠 앞둔 시기인데 곧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때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불러 모으시고는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세 가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의 영광. 첫 번째는 어떤 영광이냐?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예수님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영광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난 영광이죠. 두 번째 영광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첫 번째 영광이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라면 두 번째 영광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영광이냐? 32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곧 세 번째 영광은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게 될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영광,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세 번째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뭐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약속, 영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을 이제 앞두고 계시는데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일까? 왜 이 세 가지 영광을 설명하시는 것일까?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잖아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버텼어? 어떻게든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왔다라는 거예요. 왜? 옆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이제 자기들끼리 어떻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영광의 날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라라고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하고 계셔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뭘 준다? 새 계명을 준다. 새로운 계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계명과 동시에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곧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뒤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래요. 여러분, 아마 제자들이 이 얘기 듣고 좀 당황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제자들 마음에, 야, 어떤 말씀하실까? 이제 저게 마지막 말씀일 텐데. 정말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까? 막 기대에 부풀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마지막 계명이라고 하기에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약해. 서로 사랑해라? 그래도 마지막이면 뭔가 좀 거창하거나 근사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믿음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가? 어떤 그런 능력에 관한 것, 대처 방법에 관한 것,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이겨나가고 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 그래? 너네 서로 사랑해? 이게 무슨 새로운 계명입니까? 제자들이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몰랐을까요?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냥 예수님 말씀하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면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뭘 전제하고 있을까요? 이전에는 옛 계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옛 계명. 그렇다면 옛 계명은 무엇일까? 바로 구약 시대 때, 그리고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지키며 살았던 계명들, 율법이었어요. 율법. 여러분, 구약 시대의 계명들, 구약 시대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인과응보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여러분, 우리가 인과응보라는 말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속담, 그런 문장이 있어요. 뭘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구약의 율법의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옛말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율법에 기록된 겁니다.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된다. 이게 그 당시 율법이 얘기하던 거였어. 인과응보. 그 의미가 뭘까요?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줌으로써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정의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 평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 거다 라고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율법 앞에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절대로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러면서 정말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름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나 정도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뭐 사랑 많이 주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새 계명으로 선포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붙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단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새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는, 이게 그 말씀이 새로운 계명인 이유라는 겁니다. 왜? 그 전까지의 사랑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 전까지의 사랑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이었으니까. 또 그것이, 그 사랑의 모습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정의는 한 가지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일까? 먼저 예수님의 사랑은요,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내가 베풀었던 사랑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한마디로 사심이 없어요. 사심이 없다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린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뭘 얻게 될까? 나에게 뭐가 유익이 될까? 그것은 내가 베푼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보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받게 될 어떤 기쁨이나 감흥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사랑에 실패했을 때에, 그 사랑을 거절당했을 때에 내가 어떠한 공허함을 느끼게 될까, 고독을 느끼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함과 염려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랑의 행위의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냐면 결국 그것이 내 자신의 행복을, 내 자신의 기쁨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예수님 자신의 일을 돌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직 소원은 한 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것이 뭐다? 사심이 없는 사랑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요,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기쁨과 행복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내 소유나 내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부모나 자식이 이제 뭐 아플 때, 뭐 간이나 이런 이식할 때 가족의 거를 이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야, 가족이 당연히 해줘야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그 당사자 입장에서 두렵고 무서운 일일까? 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왜 줘요? 사랑하니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는 내가 가진 뭐 어떤 중요한 것들을, 내 건강이라는 것들을 떼어내어줄 만한 그런 희생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상대방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다 충족시켜줘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통스럽고 비참한 십자가의 길도 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는 거. 희생의 사랑. 곧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도 가져다 주고 십자가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해하는 사랑이에요. 이해하는 사랑.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결점이나 단점까지도 다 품어주고 사랑하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좋은 점, 내가 마음에 드는 점, 장점만을 보면서 베푸는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의 어떤 깊은 곳까지 알게 되고 약점과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도저히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게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 가장 그 차이점 아니겠어요? 다 연애해 보셨지만 연애할 때 다 좋아 보이잖아요. 사랑은 다 이뻐 보여요. 음식을 너무 잘 먹어. 너무 복스럽게 먹으면 뭐야? 너무 잘 먹어서 이쁘다. 너무 복스럽게 먹어서 너무 사랑스럽다.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먹는 거 똑같이 그렇게 먹어.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나. 뭐라 그래요? 좀 그 표현이 그렇지만 더럽게 많이 먹네. 응?
그만 좀 먹어라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 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사랑이 식은 거지. 뭐 여자뿐이 남자도 마찬가지죠. 평소 연애할 때는 좀 다혈질 이 남자들 있잖아요. 표현할 때 남자다워 멋있어 오빠. 그러다가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나서 또 그래 뭐라 그래 성질 좀 죽이고 살아라 이 양반. 성질 좀 죽이고 살아. 옛날엔 장점으로 보인 것이 사랑이 식으면 단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그런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았대요. 예수는 몇 년을요 제자들과 동로고 동락하면서 사셨어요. 제자들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치부까지도 치명적인 약점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거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것을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네 성격은 왜 그러냐? 주님은 상관없어. 왜? 주님은 다 품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부분만, 좋아 보이는 것만, 마음에 드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점까지도, 단점까지도 품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용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이 많아요. 배신하고 팔아먹고 예수님 떠나고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예수님이 제자들이 필요할 때 주님을 떠났어요. 얼마나 비겁하고 배신자들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그들을 한 번도 나무라시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실패에도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상처 주고 가장 많이 아픔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누굴 가장 사랑합니까? 가족을 많이 사랑해요. 가족을 제일 사랑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고 가장 큰 상처를 줘요.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때문에 진짜 사랑은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냐? 용서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용서. 용서가 없으면 그 사랑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시면서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의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사랑하는 거는. 하지만 그럼에도 왜 주님은 이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주시면서 지키게 하시는 것일까? 35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곧 그 사랑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무엇으로 그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까? 바로 우리의 제자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이 제자를 통해 영광을 받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은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뭘 알게 된다고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얼마나 성도 교제 잘하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그 일들은 잘해야 본전이다.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은혜 받은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가, 보여지고 있는가를 그 사람들은 더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꼭 붙이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그렇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또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복작복작 으쌰으쌰 그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얼마나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기뻐하실 삶을 얼마나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곧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함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말씀드린 것처럼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유행가 가사처럼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사심이 없고 나를 희생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용서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랍비다라고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정말 일타 강사처럼 잘 가르쳐서 말빨이 좋아서 세상적인 지식,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요 어떤 말이나 글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셨어요.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주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직접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되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 누가 못합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때를 썼대요. 엄마, 나 학교 너무 가기 싫어요. 학교 안 갈래요. 그래도 엄마가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학교 가기 싫어? 그랬더니 애들이 나랑 안 놀고 자꾸 말 안 듣고 따돌리고 괴롭혀요. 너무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들에게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그래도 가야지. 네가 선생인데. 네가 안 가면 안 되겠? 안 가면 되겠니? 선생이 네가 가야지. 그래요.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선생이 학교 가기 싫어도, 애들이 말 안 듣고 괴롭혀도 그래도 학교 가서 애들하고 부딪히고 가르치고, 그것이 선생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도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해 나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정말 사랑을 찾기 힘들어요. 말은 많이 사랑하지만 진짜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여전히 옛 계명을 따라서 악으로 갚으면서 온갖 다툼과 복수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그 사랑이 나만을 위한 사랑이고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사랑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큰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쁨으로 베푸는 사랑,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랑, 단점과 약점까지도 모두 품어줄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고 또 회복을 누리고, 그렇게 우리도 주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